계속해서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선포가 뭐냐면 남유다 사람들 너희들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할 거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바벨론 참 기가 막힌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지금 현재 남유다를 침공하는 바벨론은 신바벨론이죠. 그 전에 구바벨론이라고 있었다고요. 구바벨론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함무라비 왕이죠. 함무라비 왕. 그러니까 지금 법조문의 기초가 되는 함무라비 법조를 만들었던 함무라비 왕이 구바벨론의 6대 왕이에요. 그 바벨론이 얼마큼 장성했냐면 구바벨론 때 그 지역의 모든 나라들을 점령했을 때 그때 바벨론이 아주 흥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바벨론이 침략을 당해요. 어떤 침략이냐면 히타이트족이라고 하는 부족같이 아주 작은 그 족에 그 바벨론이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속수무책으로 그냥 멸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구 바벨론이 카사이족이라고 하는 히타이트족하고 같이 연대했던 그 족이 지배를 하게 돼요. 구 바벨론을 몇 년간 지배하냐면 400년 동안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구 신바벨론이 이기는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누구와 싸우냐면 아수르와 싸우죠. 그 아수르가 카사이족의 지배를 받는 400년 동안 아수르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아수르의 반란을 일으켜요. 그때가 BC 626년이래요. 반란을 일으켜서 구바벨론이 다시 왕족을 세워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신바벨론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느부갓네살 왕, 이 왕부터 시작해서 그 이스라엘 그 지역의 패권을 다시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망했다가 포로로 400년이나 살고 있다가 힘을 다시 모아가지고 그 아수르, 가장 강력한 아수르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아수르를 점령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신바벨론을 세우는 그런 왕이에요. BC 605년인데 신바벨론의 통치자로 등극한 느부갓네살 왕이 중요한 전투를 하죠. 갈그미스 전투를 해요. 그 갈그미스 전투가 뭐냐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점령을 했는데 남은 아시리아, 그러니까 아수르의 사람들, 그 부족들 몇몇 사람 연대하고 애굽과 연대해가지고 전투를 벌여요. 애굽과 아수르 그리고 신바벨론 전투에서 어떻게 됩니까? 갈그미스 전투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그렇게 한 다음에 남유다를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김에 침략해 버려요. 그게 바벨론 1차 침략이에요. 그때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남유다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싹 다 잡아가요. 2차 침공이 또 일어나는데 그때 여호야김 왕이 반바벨론 정책을 핍니다. 우리는 애굽이 있으니까 애굽과 친하게 지낼 거야. 조공을 바치기로 하고 약속하고 1차 물러갔는데 바벨론이 조공을 갖다 주지 않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그 왕이 장군들을 시켜가지고 2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들어와가지고 1만 명의 포로를 또 잡아가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예레미야가 그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1차 때 똑똑하다고 하는 유다의 방백들을 끌고 가는데 그때 다니엘과 그 동료들이 그때 끌려가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아주 그 고관들 1절에 보니까 목공들, 철공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다 옮겨가요. 그러니까 나라를 조금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사람들은 싹 다 잡아가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 광경을 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가 바벨론의 침략을 또다시 받게 될 텐데 그러지 말고
돌이킵시다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죠. 두 종류의 나무가 나오죠. 하나는 아주 좋은 무화과 나무예요. 아주 좋은 무화과 나무. 5절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그래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차, 2차에 잡혀갔던 남유다 사람들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잘 돌볼 것이래요. 그들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또 그들에게 그 마음을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에게 좋은 무화과 나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무화과 나무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이 1차, 2차 때 잡혀갔던 포로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싹 다 멸절시켜버리죠. 그리고 70년의 시간이 흐려요. 그리고 나서 믿음과 신앙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 남유다로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3차 바벨론 침공은 가히 가공할 정도로 엄청난 재난을 몰고 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돼요. 성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죠. 그들이 공격하는 방법이 뭐예요? 18개월 동안 성 밖에서 성을 완전히 봉쇄해버려요. 성 안에서는 물도 없고 식량도 없어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서로 잡아먹는 일들이 그 안에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3차 포로 때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나쁜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멸절의 때, 심판의 때를 만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극히 나쁜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유다에 남아있는 멸망받을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8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1차, 2차 때 잡혀갈 때 사람들 뭐라 하겠어요? 참 불쌍하다, 참 안됐다, 참 좋은 사람들 다 가는구나, 아이고 큰일 났네 하면서 나는 여기 앉아 있으니까, 나는 이곳에 있으니까 평안하고 좋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들을 먼저 그쪽으로 옮겨가게 하신 거예요. 가만히 보면 1차, 2차 때 끌려갔던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처럼 살지 않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고위 관직을 오르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포로이긴 하지만 정착민의 대우를 받아요. 근데 3차의 바벨론의 침공에 남아있던 남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비참하게 말로를 맞게 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이, 전투력도 없고, 아무 저항의 힘도 없이 그냥 그렇게 망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고민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늘 우리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일해요. 조금 지금 안 좋으면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심판 같고, 조금 이렇게 불리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하면 마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같이 그렇게 말하고 설명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를 다시 재건할 일꾼으로 삼아 놓으셨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보고 전진할 수 있는 신앙의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평안하다, 괜찮다, 안전하다, 조금 어려우면 큰일 났다, 하나님이 떠났다, 이제 우리는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인간의 불만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좋은 무화과 나무와 나쁜 무화과 나무를 보여주셔요. 좋은 무화과 나무 아니라겠단 말이에요. 1차, 2차 잡혀갈 때 다들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며 큰일 났다고 하면서 그랬다고요. 근데 그들이 바로 좋은 좋은 무화과 나무였다는 거예요. 3차에 잡혀갈 때 그때 상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그 시드기야 왕과 그 지도자들의 죄악이 아주 심각했다는 거죠. 바벨론이 침공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 성을 다 무너뜨리고 완전히 다 멸절시켜 버리고 작전하고 군대가 성벽을 그냥 마치 휴가나 오는 것처럼 쉽게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싹 다 죽이기 시작하는데 시드기야가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무슨 광경을 보냐면 자기 아들들이 바벨론의 군사에 비참하게 죽는 광경을 도망가면서 봐요. 도망가면서. 그리고 나서 바벨론 군대가 쫓아오는데 도망가지 못합니다. 시드기야가 잡혀요.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가다가 많은 사람이 죽고 가서도 3차에 잡혀갔던 사람들은 많이 살지를 못하는데 끌려갈 때 시드기야의 눈을 다 뽑아요. 뽑아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심판을 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3차의 바벨론 침공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지 않았나 늘 자기 자신을 정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마다 어떤 일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 마음은 무엇인지 도대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회개하게 하시려고 내 마음을 무엇을 고쳐먹게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급하게 죄의 길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이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치 안전한 것 같고 평안한 것 같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당하는 일들이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그런 것이라고 착각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도 왜 그렇습니까? 라고는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계획을 다 짜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계획은 마음은 무엇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묵상해 내어야 하는 겁니다. 남유다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눈으로 다 봤거든요.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이제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해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듣지를 않아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지를 않나. 사람들이 선포된 말들을 거짓이라고 거짓 선생들, 선지자들,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여러 긍휼과 은혜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무서운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생각을 거기에다가 붙여가지고 내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와도 너무나도 흡사하고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되고 여러 신앙의 일들이 참 잘 안 풀려서 남들 보기에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일에 사용하시려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지금 어렵다고 하나님을 버릴 일도 아니고 고난이 있다고 원망할 일도 아니고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과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보지 않았니? 1차, 2차 때 잡혀갔던 사람들 얼마나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얼마나 불쌍하다고 말했던,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 그때 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3차의 바벨론 침공이 있을 때 그때 죽어가는 사람들 아무도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저울대로 살아요. 인간이 참 어리석기가 한이 없는 것 같아요. 직접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수없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경고를 주시는데도 사람은 참 밀어내서 그 뜻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라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내 삶을 정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쫓으려고 어렵지만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좋은 무화과 나무 바구니에 담아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정비하여서 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 마음을 내 안에 모셔드려서 내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정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